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각자의 신분증이 있습니다.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면 신분증을 면허증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학생들이면 학생증, 여권 등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당신이 홍반석이라는 사람이 맞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면서 저의 신분을 증명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신분증 하나를 내밀면 저의 신분이 증명됩니다. 어딜 가더라도 신분증이 있는 사진과 저의 얼굴을 비교해서 제가 제 자신임을 확인하게 되고 또 확인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이 중세 시대만 해도 신분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아서 그 사람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고전 영화 중에 마틴 기어의 귀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소설로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1542년 프랑스 툴루즈 지방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13살 난 소년이 어린 나이에 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마틴은 농사에 관심이었고 가정에서 그렇게 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과 불화 속에서 결국 그는 도둑으로 몰려서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어느 날 마틴이 돌아옵니다. 근데 예전의 마틴이 아니었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었고 농사일에 힘썼고 특별히 아내에게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했을까 의아해했지만 그래도 회심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시 먹었나 보다 생각을 해서 그 마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스페인 전장에서 돌아온 어떤 나그네가 그 사람이 마틴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은 전쟁터에서 다리가 잘렸고 지금 그는 마틴 행세를 하는 아르노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마틴이 진짜 마틴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를 놓고 서로 양분됩니다.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진짜 마틴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이 거짓 신분을 가지고 사칭하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결국 아르노는 사형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당시 재판관이 남긴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발렌틴 그레브너라는 작가가 역사학자이기도 한데 너는 누구냐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신에 관점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사칭한 것과 반대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뚱보 목수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무리가 작당을 해서 이 목수를 마네토라는 엉뚱한 사람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집에서는 물론 동네 사람 모두가 단합해서 그를 마네토라고 부르는데 관리까지 나서서 마네토가 빚을 얼마나 졌으니 그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 목수는 처음에는 나는 마네토가 아닙니다 라고 항변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마네토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급기야 목수는 자신을 마네토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발렌틴 그레브너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중세 유럽에서는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고 증명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진도 또 주민등록 번호도 여권도 없었던 그 시절에 어떤 사람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남의 증언이 필요하고 또는 오래된 문서를 들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설명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홍반석이라는 사람을 신분증 하나 내보이면 인정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세례 증명서, 아니면 임직 때 받았던 임직패, 교회에 갔다 왔다는 주보, 아니면 들고 다니는 성경책,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과연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즉시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신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늦은 저녁 밤에 자정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됩니다.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하루가 지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장담했던 말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목숨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이 조금도 귀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목숨을 아끼며 숨었던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의 충만히 임재한 사건과 같은 극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바람 같은 존재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바람이 오는 소리나 느낌은 가질 수 있지만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불지 말아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자유롭게 임의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단편적인 모습만 성령의 그 사랑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나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C.S. 루이스 같은 분들은 회심을 경험하는데 둘이 완전 상반된 경험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16세 집을 떠나서 16년 동안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32세의 나이에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백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저술합니다.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였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고 듀밤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아이였는지 여자아이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이는 똑같은 구절을 반복해 불렀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 어거스틴은 이 집어들고 읽으라는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회심합니다. 그때 이 문장을 다 읽고 나면서 확신의 빛이 나의 마음에 홍수처럼 밀려들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물러가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빛을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 극적인 변화,
또 그의 감정적인 큰 감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어거스틴과 달리 감정적이고 극적인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회심했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햇살이 따스한 어느 날 아침, 버스를 타고 위스네이드 동물원으로 향했다. 출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으나 동물원에 도착했을 때는 믿었다. 그러나 동물원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건 아니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버스를 타고 가는 처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큰 감동이나 어떤 특별한 일이 없었지만 도착해서 내릴 때쯤에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만들 때 어거스틴처럼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에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내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C.S. 루이스처럼 그 경험이 모호해서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인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인가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이고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완전히 증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을 볼 수도 없고 우리 마음판에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고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공증서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인 성령의 열매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의 큰 사건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열매가 맺히고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 중에 사사 중에 입다라는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한 사람인데 그의 삶을 보면 참 이상한 행동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에 집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입다는 자녀가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남 동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를 반겨 맞아줄 사람은 그의 딸이거나 혹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물론 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뻐하면서 제일 발벗고 나서서 반기러 맞아올 사람은 가족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딸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이후에 에브라임 사람을 4만 2천 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고 같은 유대 민족인 에브라임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따뿐만 아니라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갔고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즉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는다고 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도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도 마음속에 성령님은 계시지만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의 언어로 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육체의 관계,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교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상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겨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도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런 모습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혹은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말을 듣고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의 열매를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9가지 성령의 열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화평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끝까지 견디시고 예수님은 자비로우셨고 양선하셨습니다. 양선이라는 말은 착하고 어제다라는 뜻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선한 일 혹은 선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온유하였고 절제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중에 가장 뜨거운 사랑이 연인들 간의 사랑입니다. 근데 아무리 상대방을 뜨겁게 사랑해도 서운한 마음이 들면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 중에 가장 헌신된 사랑이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희락은 어떻습니까? 희락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일 있을 때는 기뻐하지만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금세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의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성령을 통해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유치부 아이들을 둔 우리 3040 구역 식구들하고 한주섭 안수집사님, 조혜경 원사님 농장에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6일에 우리 나들이를 갔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갔던 것이 체리 농장에서 체리를 딸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날씨가 아직 뜨겁지가 않아서 설익어서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권사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는지 체리가 익으면 와서 따라고 말씀하셔서 어제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장마가 있었죠. 비가 많이 내려서 체리를 따러 갔는데 이 체리가 비를 많이 맞으면 다 터져버리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빨갛게 익어서 맛있어 보이지만 비가 많이 내려서 다 물러 터져서 따는데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이것을 다 먹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권사님은 대부분의 열매가 그렇긴 하지만 이 체리는 특별히 하늘이 맺게 해주는 열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키우고 수고해도 이렇게 비가 한껏 내리고 나면 대부분 상품성이 떨어지고 먹지 못하는 열매가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셔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런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쓴다 하여도 제대로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자꾸 성령을 거스르게 만들고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를 거슬러서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내 육신의 생각과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돌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둘이 싸울 때 하나가 제거되면 하나는 자연스럽게 승리하게 됩니다. A.W. 토저 목사님의 저서인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 젊은이가 나이든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어보자 그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한다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오직 한 방향만을 바라보는 것이라네.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죽기 전에는 내려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네. 세 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더 이상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네 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모든 생각과 뜻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찬데 어떻게 모든 결정과 뜻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23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도저히 말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법으로도 막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앞의 구절과 연결해서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영어로 보면 walk by the Spirit 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옆에서 걷는다라는 의미로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무리 뜯어 말려도 성령 곁에서 걷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주변에서 뜯어 말려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 곁에서 함께 걷고 싶어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강사인 김창옥 씨가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 시의 일부를 이렇게 인용합니다. 첨탑 위에 달린 외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손해보고 또 그 사람의 짐을 지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외롭게 달리셨지만 예수님은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왜 그 사람 짐을 지어줘야 돼?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왜 희생하고
내가 왜 져줘야 돼?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을 희생하게 되고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고 상대방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렬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말을 해도 누구도 그 사랑을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과 함께 걷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누가 말려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지겹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단 한 가지만을 구하면 됩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고 주님 곁에서 함께 걸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혔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이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죄와 멀리하고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님께서 맺혀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성령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만큼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힘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싸울 때마다 성령님과 더욱 가까이 걷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으며 살아가고 온 세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